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다가올 6개월을 주님께 기도하며 기대하는 그런 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맥주 감사 주일에 어울리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중에 씨 뿌리는 농부 비유가 참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는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잘 아는 그런 비유잖아요. 그래서 이 너무 잘 아는 이 비유를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좀 다소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당도가 좋고 굵기도 적당한 귤을 이렇게 수확하려고 하면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농사 기술이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밭이 더 중요한가요? 귤 나무는 동일한 어떤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정제로 한다면은 농부가 중요할까, 밭이 중요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미 정답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정말 수확을 얻으려면 밭이 중요한가, 씨앗이 중요한가 라는 거죠. 그런데 씨앗은 이미 최상급으로 준비되어 있다면은, 그리고 농부가 부지런하다면 이제 달린 것은 밭이 중요하겠죠.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닷가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가르치고 싶었는데 그럴 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할 수 없이 배를 호수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호숫가에 앉았습니다. 그 호숫가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평평한 그런 호숫가가 아니고 아주 이렇게 경사가 있는, 무대처럼 경사가 있는 그런 언덕 같은 호숫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앉을 수 있었고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이렇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놓아야 될 것이 뭐냐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는 호숫가에 바로 이어지는 밭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주도도 그렇고 우리나라 육지는 호숫가에서 바로 이어지는 밭은 거의 없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있죠.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은 워낙 건조한 지역이다 보니까 호숫가에 바로 이어진 그런 밭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그 밭에 곡식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본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농부가 씨앗을 아주 풍족하게 가지고 가서 밭에다 씨를 아주 풍족하게 뿌렸습니다. 그러자 씨앗이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나무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졌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가시죠?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부는 보통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씨앗을 뿌릴 때 어떻게 하나요? 좋은 밭을 먼저 만들죠. 쟁기로 밭을 간 다음에 잡초는 다 걷어내고 나무 뿌리가 있으면 다 뽑아내고 돌도 다 골라내어 좋은 밭을 만든 다음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농부는 그 당시 관습이 그랬습니다.
그냥 씨앗을 먼저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쟁기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쟁기질을 하기 전까지는 이 밭에 돌이 있는지 길가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농부는 씨앗을 아주 넉넉하게 뿌립니다. 아주 씨앗을 아끼지 않고 넉넉하게 뿌립니다. 가시가 뜰기가 있어도 뿌리고, 길가처럼 보이는 밭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조심해서 뿌리겠죠? 그런데도 이 농부는 아주 넉넉하게 씨앗을 뿌립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는 대부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계산적이고 정확하게 하시는 분인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어리석은 것처럼 아낌없이 거의 낭비하다시피 그런 행동을 종종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하게 씨를 뿌려야 될 텐데 그냥 씨앗을 쏟아붓듯이 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씨앗은 무엇일까요? 씨앗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밭은 무엇일까요?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씨앗을 그렇게 마음껏 뿌려주시고 또 낭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뿌려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반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 반응에 따라서 열매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농부가 들로 가서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중 일부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곧 새들이 날아와서 그 씨앗을 다 먹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는 씨앗을 마음껏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져서 싹이 틀 귀에조차 없어져 버렸습니다. 농부는 어쩌면 굉장히 아까워했겠죠. 그러나 농부는 아까운 마음보다도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었을 겁니다. 저 밭이 씨를 받았는데도 씨를 틔워볼 그런 새도 없이 새와 같은 사탄이 나타나서 낚아채워 버렸구나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먼저 들었을 겁니다. 사탄은 의심하는 마음, 비판하는 생각, 냉소적인 태도 등등을 동원해서 우리 마음속에 뿌려놓은 씨앗을 낚아채 가버립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딱딱한 마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 더 기도해야 되죠. 그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도 사탄처럼 무의식 중에 그런 냉소적인 태도, 이유 없는 비판, 무관심, 이런 등등의 모습으로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 이웃에 떨어진 말씀을 가로채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어떤 씨앗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돌 위에 흙이 있는데 물기가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싹이 트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앞서서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만 고난이나 유혹이 찾아오면 금세 식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깊은 묵상과 인내를 통해서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뿌리가 너무 얕기 때문에 금방 말라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너무 많은 말씀을, 설교를 동시다발적으로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TV 맡으면 엄청나게 많은 설교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 설교가 오히려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는데 방해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가슴에 붙들고 곰곰이 생각하고 삶 가운데 한번 실천도 해보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틈도 없이 다른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까 머릿속에 지식은 쌓여가는데 말씀이 가슴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한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한 권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신방해 주십시오.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나서 권사님께서 저에게 자신이 드시는 약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약이 종이컵으로, 작은 종이컵으로 한 컵 될 정도의 각기 다른 종류를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약을 하나씩 드시겠지라고 했는데 이것을 매 끼마다 먹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몸이 기운이 없고 진이 빠지고 오한이 나고 밤에는 잠도 안 오고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마디마디 다 아픕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권사님, 그래도 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하나씩 드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 말을 했는데 듣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방을 마치고 나서 교회에 되돌아와서 현직 간호사님과 의사, 우리 집사님, 권사님께 제가 전화를 드려서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약은 그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권사님, 제가 간호사님과 의사님께 다 전화해 봤는데 그러면 안 된답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된답니다. 그러자 권사님께서는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잘 알겠습니다 라는 말이 뭘까요? 목사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실천한 생각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실천하지 않겠다는데 제가 어떡합니까? 강요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세 달 정도 흐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권사님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한번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가야죠. 그래서 가서 이제 요양원에 출입구 다 써야 되잖아요. 다 쓰고 나서 딱 들어가서 보니까 권사님이 환하게 밝은 얼굴로 웃고 계시는 것을 봤습니다. 이 이유인 적선 제가 전화를 끊고 그대로 약을 먹고 계셨는데 며칠 뒤에 몸이 갑자기 아파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진료를 받고 다시 일반 병실에 옮겨가고 그 과정에서 의사 선생님이 모든 약을 다 뺏어버렸다고 합니다. 강제로 뺏어버리고 진단을 해서 딱 필요한 약 한 가지만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약을 드셨다가 끊으니까 갑자기 몸이 힘들겠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난 이후부터는 몸이 그렇게 편해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은 약이거든요. 우리 가슴 속에 들어와서 우리 가슴에 머물면서
우리 마음과 영혼 가운데 머물면서 말씀이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를 치료하기도 하고 인도하기도 하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놀라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설교를 너무 많이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식은 쌓여도 그 말씀은 가슴 속에 머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3일 기도회를 하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온 교회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런데 3일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신앙의 리듬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통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이제 좀 힘을 잃어버렸다 싶을 때 다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힘차게 나가기 위해서 딱 중간에 3일 기도회가 있는 겁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기 위해서 새벽 기도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세상이 변해서 현대화된 세상, 전기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새벽 기도도 힘들고 뭐 하는 것이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이 신앙의 리듬을 생각해서 교회 나오지는 못하시더라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생활의 신앙의 리듬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설교보다는 많은 말씀을 읽거나 듣기를 권장합니다. 많은 찬양을 들으시기를 오히려 권장을 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이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뜻은 뭘까요? 가시덤불은 세상의 염려와 불안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대한 걱정과 불안 때문에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들보다 신앙생활하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인정하는 313년까지 성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물론 매일같이 죽거나 그런 죽음과 같은 핍박을 겪은 것은 아닙니다. 황제에 따라서, 황제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때는 평화로운 시기, 어떤 때는 힘든 시기 이렇게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은 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었습니다. 저 총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 명예, 재산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위로를 해 주시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또한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너무 많은 불안과 염려 속에 살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좋은 밭에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밭일까요?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좋은 밭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돌을 골라내고 질금을 매주면 좋은 밭이 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한 분이 자기가 텃밭을 가지고 있는데 한 10평 정도 줄 테니까 주말 농장을 해보라라고 권면을 저한테 권했습니다.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로 안 하죠. 제가
농사에 대해서는 조금 압니다. 농부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즐거움 있잖아요, 그죠? 뜯어내고 나면 어떻습니까? 비 한 번 오고 나면 다시 우거집니다. 아마 10평 정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농장을 해보라 그러면 아마 1년 내내 풀 떴다가 아마 시간 다 보낼 겁니다. 오이를 심어 놓는다 한들 그게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제 입에 들어가지 않고 남아있는 것도 멧돼지가 와서 다 가져가 버리겠죠. 좋은 밭을 만드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더 어려운 건지 뭔지 아세요? 좋은 밭을 유지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토평교회는 좋은 밭인가요? 금방 뭐라고 누가 말씀하셨는데 제가 못 들었습니다.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토평교회 좋은 밭이었잖아요. 좋은 목사님들도 많이 보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 좋은 밭이었다는 증거였잖아요. 그런데요, 좋은 밭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많은 노력과 힘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그 밭을 가꾸어 주지 않으면 그 돌을 골라내도 여러분 귤밭 하시는 분들 잘 아시잖아요. 올해 골라냈으면 내년에는 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해봤는데요, 귤밭은 안 해봤는데 그거를 올해 골라내도 내년에 또 골라낼 것이 있는 것이 밭입니다. 그만큼 좋은 밭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토평교회 정말 좋은 교회였을 겁니다. 좋은 교회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제가 어릴 때 명심보감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하도 흘러서 많은 것을 잊어버렸는데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몇 개의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행선지는 여주는지 초하여 인류 소정하니라. 착한 사람은 성장하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봄 동산의 풀처럼 성장하는 것이 있다. 날마다 성장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토평교회 좋은 교회인가요? 나쁜 교회인가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좋은 교회인가요? 나쁜 교회인가요? 네, 좋은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비유 말씀을 보십시오. 자라는 것은 보이지 않거든요.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그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거든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저 그런 교회인 것 같아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눈에 잘 보이는 건 어떤 것일까요? 가시떨기 잘 보이나요? 잘 보이잖아요. 돌덩어리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이나요? 질금 잘 보이나요? 잘 보이지 않나요? 잘 보이거든요. 나쁜 것은 잘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나쁜 교회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부지런한 농부는 잘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밭을 사랑하고 그 귤을 사랑하는 농부의 눈에는 그 잘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성장하고 잘하고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교회 자주 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러면 그냥 있는 것처럼, 그냥 그대로인 것처럼, 옛날에 나쁜 그것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자주 한번 와보시고 교회를 사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잖아요. 돌도 보이고 가시도 보이고 굳은 길가도 눈에 보이잖아요. 보기 싫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이 싫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들을 제거하면 열매가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것을 없애면 연약한 싹들이 잘 자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큰 돌덩어리가 자라고 있는 그 작물을 누르고 있다면 어떨까요? 잘 못 자라거든요. 근데 그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조금 이런 것이 부족해 라고 하는데 그것을 여러분의 눈에 보이게 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저 부분을 메꾸어 줬으면 좋겠다. 네가 저 부분을 없애도록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고 눈에 보이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 가정을 사랑하고 구성원 하나하나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나의 삶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성장시키고 있다는 것, 내가 내 삶을 사랑한다면 보일 겁니다. 동시에 나의 삶, 우리 가족의 성장 화목을 가로막는 것들이 보인다면 눈에 보이는 그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것을 내가 제거할 힘이 없거든 기도하고 이웃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웃의 도움을 받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행할 것을 행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주님,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6개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에 순종하며 반응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힘써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이든 가시덤불이 가득한 밭이든 길가와 같은 그런 딱딱한 마음이든 언제나 풍족하게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며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